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으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생명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우리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의 사랑하시는 자, 곧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그 죄사함을 받았다고, 이렇게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의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주의 백성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43장 말씀에 보면은 말세 사명제의 특권이라는 제목의 말씀이 이사야 43장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같은 경우는 특별히 어느 시대에나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말세, 그리고 또 말세라고 해서 모든 이 땅의 생명들이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모두에게 또 해당되는 말씀도 아닌, 특별히 하나님 앞에 마지막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살리는 역사에 쓰임을 받을 사명자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말씀이요, 또 말세 사명자들에게 특별한 권리와 권세를 주셔서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이 이사야 43장의 말세 사명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모든 생명들,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권리를 주셨는가, 어떤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가 하는 것을 성경 본문에서 몇 구절을 이렇게 찾아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금 감사를 드려보고자 하는 이런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은혜가 뭔가, 하나님 앞에 받은 특별한 그 권리가 뭔가 할 때 가장 근본적이고 첫 번째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자녀, 아들들이 되는 것으로 정해 놓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구속 죄사함을 받았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로 인류의 역사가 수천 년 흘러오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거의 모든 생명들이 다 죄를 범하고 살다가 또 죄값으로 첫째 사망으로 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둘째 부활 행위 심판을 거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가 행함에 따라서 받아가지고 이제 영원히 심판을 받은 대로 영생에 들어가서 영원한 기업을 누릴 자가 있을 것이며, 아니면 영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진노를 받을 생명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특별한 권리는 뭐냐?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권리,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사람의 형상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사람이라는 생명으로 이 땅에 태어남을 받았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조상이 죄를 범해서 선악과의 질이 우리 사람 몸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원죄를 범한 생명들은 다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다. 그리고 육을 가진 인생은 이 땅에서 처음 싸움에서 승리한 옛뱀 마귀가 붉은 용으로서 공중권세를 잡고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온 천하를 꿰이고,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처럼 온 천하를 꿰이고 공중권세를 잡고 온 천하 인간들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모두가 다 마귀의 도구가 돼서 죄를 범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죄의 삭선 사망이다. 죄값으로 다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들에게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은혜, 방법을 베푸신 것이 예수님을 통한 대속의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죄를 씻음받을 수 있는 그 은혜, 그런 특별한 권리를 택하신 생명들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된 택하심을 입은 주의 백성들로서 이런 특별한 은혜를 입었음을 우리는 항상 잊지 않고 감사를 드려야 돼요. 주의 백성의 특별한 권리예요. 아무나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 시간 성경으로 증거합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면전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훗날 사도가 된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도 그런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지만은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비유라고 하는 것은, 비유풀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외인들에게 대해서 하는 거예요. 비유. 오늘 어떤 집사는 비유 많이 가지고 장난치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외인에게는 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정말 당신의 제자가 되고 훗날 사도가 될 그런 생명들에게 대해서 비유가 아니고 그 실체를, 그 본 뜻을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주님의 택하신 생명들에게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래서 주의 백성의 특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고 여기 12절에 이는 저희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이 말씀을 이제 사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기 전 대략 한 700년 전에 이사야 6장에 이 말씀을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부분적으로 이제 인용도 하셨지만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시니까 예수님 어떤 말씀하셔도 성경에 다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이미 말씀 자체가 되신 예수님 안에 다 담겨있는 말씀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시기 전에 기록된 창세기로부터 모든 선지서에 말라기 성경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말씀은 예수님 안에 다 담겨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저희를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면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 그러니까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택한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쓰는 너무나 냉혹한 말씀이에요. 너무나 냉정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할 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것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당신의 자녀로 택하신 생명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누가 얻을 수 있어요? 자, 여기 저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면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긴 하지만은 우리 입장, 우리 자신의 입장, 우리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한편은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말씀이에요. 왜? 우리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죄를 사함 받았으니까, 죄를 사함 받은 상태가 됐으니까. 왜? 우리는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택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셔가지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고 믿음의 선물을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은혜를 누구에게 베풀어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생명들에게만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냉혹한 말씀입니까?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말씀이지만은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라 함이라 그랬어요. 외인들에게는. 택함을 받지 못한 생명들은 죄를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이사야 26장 12절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당신의 택하신 생명들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래서 택한 백성만이, 주의 택한 백성만이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죄에 택하신 생명들에게 이런 특권을 주셔서 사죄를 받을 수 있는 특권. 죄는 아무나 사죄받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 특권이 있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에게만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사야 44장 21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야곱, 구약 시대는 실제로 육족의 혈통인 야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은 최근의 종말에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면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그런 은혜 축복을 주실 것을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왜?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야곱이 된 거예요. 영적 야곱이 되고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앞으로 이제 더 나아가서 입맞은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를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짐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했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저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생명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택한 백성에게만 하나님께서 구속, 죄의 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죄를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누구에게 기대해야 될지, 의지해야 될지, 누구에게 뭘 구해야 될지, 어려움이 있으면 누구에게 뭔가 못하고 도움을 구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그런 죄 사함의 증거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주신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면서 동시에 의무입니다.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예수님께서 구하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은 똑같은 기도의 모습이지만은 기도의 강도의 차이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표현을 하신 겁니다. 문을 두드리는 것은 아주 한 곳으로 하나 풀어지죠. 주실 때까지, 문을 열으실 때까지.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아무나 모든 사람들이 천지를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이룰성신에게 빕니다. 이룰성신은 생명 자체가 없어요. 사람의 말을 들을 만한 기도 없습니다. 그냥 무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펼쳐놓으신 그런 별들은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생명들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셋째 하늘 보좌에 저장해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과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예수님만이 중보자로 존재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 누구라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 주실 것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특권을 받았음에도 그러한 큰 은혜를 생각지 못하고 그 특권을, 특별한 권리를 바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해 놓으신 하나님의 택하신 생명들 많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생명들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 특별한 권리를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우리가 그 특별한 권리를 잘 사용을 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생명들에게 주신 이 특별한 권리를 잘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의 분량을 채워서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것이 곧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등을 가진 똑같은 10처녀가 그 10처녀는 똑같은 처녀들이에요. 똑같은 처녀지만 무엇에 의해서 갈라집니까?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슬기로운 처녀는 슬기로우니까, 지혜로우니까 기름을 준비했었고, 반대로 미련한 처녀는 미련하니까 기름을 준비하지를 못했어요. 미련스러우니까.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볼 때 기름을 준비하는 생명은 슬기로운 생명이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생명은 미련한 생명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권리,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기 때문에 그 권리를 잘 사용을 해서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같이 그렇게 기름을 준비해서 아무리 등을 들고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등에 불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등, 순금으로 만든 등, 순금으로 만든 촛대라 할지라도, 순금으로 만든 등잔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기름이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어. 그냥 그거는 금속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등잔이라고 하는 반드시 기름이 있을 때 등잔으로서 효과를 발휘해요. 등이라는 것도 기름이 있어야 등불로서 효과를 발휘해서 말씀이 빛을 발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등이에요. 똑같은 등. 어떤 등은 은혜 시대에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등이 아니고 어떤 등은 마지막 때에 가지고 있는 그런 등이에요. 그 등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는 똑같은 다 처녀들입니다. 신랑을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말세 성도들이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세 성도들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지 누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름 준비를 해야 불을 밝혀서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라는 특권을 잘 사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 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다면, 너희 안에 거한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생명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하는데 구해라. 예수님께 구해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실 거라 약속을 했습니다. 주의 택한 백성들의 특권은 바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 이 특권을 잘 사용을 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해서 신랑 오롯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 기도의 특권이란 그것은, 기도의 특권이라는 그 위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하는 것은 여호수아 10장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에 대한 그 엄청난 위력적인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서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우리 인간이 볼 때 그냥 입이 떡 벌어지고 그냥 그 충격에 어안이 벙벙할 정도의 그런 응답이 바로 여호수아 10장에서 여호수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춰버리는 그 사건이 여호수아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역사적인 기록에 야살의 책에 기록이 되었다. 그랬죠? 그래 야살의 책이라는 것은 역사서인가 봐요. 그래 야살의 책에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기록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수아 10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일은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히스기야 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히스기야 때는 그 그림자가 몇 도 뒤로 물러갔습니까? 10도. 그렇죠? 그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갔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여호수아 때 아모스 족속들과 전쟁을 할 때는 태양이 거의 하루 종일토록 중천에 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기도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고 그래서 이런 일이 실제로 유일하게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 때도 있었지만 그것은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건부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해의 그림자가 앞으로 가는 것은 쉬우니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선택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때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태양아 머무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의 그 요청을 들으시고 태양을 머물게 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대적이며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이었던 아모스 족속을 진멸하기까지 그 태양이 종천에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생명들에게 주신 특권이 또 있어요.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는 특권, 하나님께 뭘 기도할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특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겁니다. 보호. 우리가 요즘 우한폐렴 사태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날 교회에서 시편 91편 7절로 11절을 말씀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신다는 것에 대해 말씀하실 때 특별히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 엎드려 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천만인이 쓰러지는 그런 재앙, 환난 재앙의 날에 전염병이 온 세상을 휘감는 이런 때에도 하나님께 속한 백성,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생명들은 천만인이 쓰러지는 그런 재앙의 날에도 하나님께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 재앙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이런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보호받을 수 있는 특권이었어요. 은혜 시대는 은혜 시대의 나름대로의 보호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지만은 정말에는 특별히 시편 91편에 보면은 특별히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그런 말씀들은 이사야 43장 같은 그런 이제 역사가 진행이 될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생명, 택하신 사명자들을 특별히 그렇게 육체까지라도 물리적으로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것에 대한 그런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택하신 생명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그런 특별한 권리를 받게 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은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생명을 어떻게 사랑을 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함께 하시고 그 진하지 진한 그 사랑을 이렇게 말씀으로 표현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진한 것인지, 얼마나 우리 믿음 없는 인생들이라도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순종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확신을 시켜주신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제명해서 불렀다.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말씀으로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런 역사는 구약시대 예언적으로 이미 부분적으로 보여줬던 역사였다고 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나 요단강이 물이 멈췄을 때나 또 요단강 물이 이리저리 갈라졌을 때나 또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졌을 때 머리카락이 그스린 냄새조차 나지 않았을 때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졌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는 그런 일이나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특별히 보호하시는 모습으로 예언적으로도 구약시대에 특별한 종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인간 종말에 그보다 더 크고도 강하게 완전한 역사로 택하신 종, 특별히 사랑하시는 택하신 생명들, 택한 종들, 택한 사명자들을 특별히 보호주시겠다는 것을 약속한 것이 바로 이사야 43장입니다. 그래서 43장의 제목이 말세 사명제의 특권입니다. 특별한 권리를 주셔서 특별한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이 들어 쓰실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4절에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하나님이 택하신 생명들은 그냥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생명들에게 대하듯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특별하게 생각을 하시고 특별하게 대해 주시는 거예요.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특별히 은혜 시대에 쓰임받을 종들, 은혜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귀하게 여기셨지만은 특별히 종말의 이사야 43장 같이 특별히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 이 세상 역사를 마무리하고 그런 승리 역사에 사용하실 그런 종들에게는 이렇게 특별한 권리, 권세를 주셔서 들어 쓰실 것을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생명들에게 또 어떤 특권을 주셨겠어요? 다 그 내막은 동일한 말씀이지만은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것 뿐인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셨습니다. 자, 우리 민수기 6장 22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축복이란 건 뭐냐면은 복을 빈다는 거예요. 빌 축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네가 복을 빌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를 위해서 복을 빌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생명 영적 제사장들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복을 빌 수 있게 된 거예요. 구약시대는 특별히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 그 제사장들에게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이런 레위지파 제사장들에게 축복권을 주셨단 말이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만 이스라엘 자손을 해서 이렇게 축복을 해라.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복을 빌어라. 뭐라고 복을 비느냐?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이렇게 복을 빌 수 있는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너에게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축복권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을 빌어줄 수 있는, 평강을 축복할 수 있는 이런 축복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누구를 축복할 수 있는, 반대가 뭐예요? 축복의 반대가 저주. 누구를 거짓 선지자들처럼 어떤 발람스러운 자 같은 자들처럼 누구를 저주하는, 그거는 이 왼편내 그 마귀의 자체, 붉은 용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그런 자들이 누구를 저주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 속하고 예수님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를 저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부르줄 수 있는,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풍성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누구를 축복할 수 있는 이런 권리, 권세를 받은 거예요. 누구에게? 택하신 생명들. 이제 은혜 시대는 누구라도 다 영적 제사장의 사명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구약 시대는 아무나 제사장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영적인 제사장,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복을 빌어주는 그 사람이 진정 어떤 사람이요? 영적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남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생명, 축복을 주는 그 생명이 진정한 영적인 제사장들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구를 저주하지 않고, 입만 열면 누구를 저주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생명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 특권을 택하신 생명들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위로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우리 시편 23편 4절,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시는 택하신 생명들에게 얘야, 임종도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힘내라, 이렇게 말씀으로만 위로하고 안위하시는 것뿐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주의 지팡이, 막대기로서 우리를 또 위로해 주시고 안해 주신 것도 있어요. 막대기 뭐요? 목자가 양들이 바른 길로 가려고 하지 않으면 이거 툭툭 톡톡 거리잖아요. 툭툭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양들에게 있어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따끔하게 아프거든. 하나님은 왜 저를 막대기로 치십니까? 왜 저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왜 저만 징계합니까? 이렇게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주의 징계하심이, 주의 지팡이가 결국은 내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위로가 되고 또 나를 안위하시는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위라는 것은, 위로라는 것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택하신 생명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생명들만이 이런 안위를 받을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로 시대, 천년왕국, 천년시대, 새시대가 가지고도 통일된 이제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 통일된 주의 백성들이 세계 통일의 역사가 이제 이 땅 예수님 재림하시고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세계 통일의 그 거민들이,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이사야 12장에서는 나올 때 뭐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할 때 이사야 12장 1절에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그래, 전에서 내게 노하셨다는 것은 막대기로 지팡이로 징계하시고 치셨어요. 노하셨으나 주께서 이제는 그 노가시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나를 위로하시오니. 그러니까 막대기가 결국에는 노하심이 때로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안위가 된 거예요. 위로가 된 겁니다.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결론이 감사로 결말을 맺어요. 나를 이루셨다는 뭘로? 주의 지팡이로, 때로는 징계로. 그리고 스가랴 1장 17절에 이제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일이 있는데, 스가랴 1장 17절에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 이거는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아니하면, 다시 시온, 구약시대에 범죄한 이스라엘이 유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바벨론에게 망했다가 70년 만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라고, 또 성읍을 다시 재건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간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하시는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런 일도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짓밟히고 강대국들이 지배를 받고, 그리고 율법 성전이 완전히 다 부셔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걸 보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육적 이스라엘, 육적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온전히 성취가 되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진짜 성취가 돼가지고 주의 백성들이 진짜로 위로를 받고 안위를 받을 때가 언제냐? 바로 주님 재림하셔서 이 땅에 새 예루살렘 도성이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왕국, 시온 왕국이 이제 이루어짐으로 해서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아니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이 말씀은 이 땅에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예루살렘적인 희원적인 그런 나라를 이루셔가지고 택한 백성들을 이루어하심으로 이 말씀이 성취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택하신 생명들은 하나님이 이루어하신다. 택한 백성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무나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주의 택한 백성만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기로 된 사람은 그걸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받아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특권이요. 그런데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 또 특권을 잘 사용하지 않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큰 특권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는데, 기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쉬운 예로 어떤 원수가 내 앞에서 나를 대적해, 근데 내게 칼이 있어요. 칼을 들었다는 원수를 베어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앞에 이 원수들이 나를 데리고 있는데 자기에게, 자기 손에 원수를 베어버리는 힘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참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이에요. 마치 특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 손에 칼이 있으면은 그 칼로 원수를 베어버릴 수 있거든. 그 칼을 사용하는 게 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런 여러 가지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 특권을 잘 사용을 해서 그러한 특별한 은혜와 권리를 주신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택하심을 입은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주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주신 그 특권을 모두가 받고 잘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